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그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처음에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삼갈까지, 그리고 선지자 드보라까지 이 4명의 사사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는 불가능한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을 했습니다. 기드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기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왕이다. 멜렉이 왕이란 뜻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왕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나와서 3년 동안 일종의 왕처럼 아주 잔인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라 야일,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입다의 특징은 장로들이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상이 좀 달라진 것이 자기가 장로들이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산 압돈을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 삼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삼손이 어릴 때부터 사사로 부름받은 나시린이었지만 자기가 나시린은 보통 자기가 서원해서 나시린이 되는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시린이에요.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정하셨는데 삼손 안에 그런 사사로서의 자의식 아니면 거룩한 자로서의 자의식이 별로 없었던 안타까운 사사였습니다. 조금 더 민족적인 힘을 모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세 번, 어제 본문까지 세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 세 번 다 실패를 했죠. 삼손은 자기 힘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난처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처음의 위기도 그 아내 될 사람이 7일 동안 잔치하는 7일 결혼식 하는 7일 동안 계속 우니까 결국 삼손이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역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들릴라가 그렇게 삼손에게 계속 당신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스운 것 같아요. 이 들릴라도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지금 삼손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말도 돈 때문에 삼손에게 하는 말입니다.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삼손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방식이 삼손에게는 순수한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모순이죠. 그런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데 또 삼손은 거기에 16절에 보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삼손이 얼마나 이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잘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분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드러내요. 17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진심을 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나시린 규정을 보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도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 독주로 만든 술이 조금 변하면 그 초가 되잖아요. 식초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초, 포도로 만든 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껍질조차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도원 근처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이 맨 처음에 그 사자를 만났던 장소가 포도원 옆이잖아요. 가지 않는 곳에 간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체를 멀리한다. 시체를 만지지 않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그때도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규정입니다. 그런데도 뭐 사자 주검도 만졌죠. 워낙 깬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시린 규정은 머리털 빼고는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나시린의 규정을 이 머리털과 관련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시린 규정에서 보듯이 이 삼손의 문제는 머리카락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생각한 나시린의 그 정의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미 포도원과 시체 이런 문제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소명을 돈 욕심에 사로잡힌 여인에게 넘겨버릴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나시린이라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부터 쭉 남은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진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돈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얼마나 신났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 사랑을 이용해서 그렇게 죽이면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돈 버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참 돈이 그렇게 주인 되는데 돈이 사랑도 뛰어넘습니다. 19절에서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의 머리카락 7을 빗고 괴롭게 하여 본즉 흔들어 본 거죠.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잠언에서 그래서 이방 종교
삼손을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달콤한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 안에 탐욕이 들어있으면 그건 사랑을 빙자한 들릴라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사실 들릴라를 보고 있습니다. 귀에는 듣기 좋은 소리 이야기하고 뭔가 그 이브가 봤던 그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뭔가 우리에게 지혜롭게도 할 만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 안에는 탐욕이 들어있다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뺐습니다. 왜 눈을 뺐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뭐 아무튼 눈을 그 뺀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야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사로 끌고 가서 가사에서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 보통은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죠. 그런데 그 큰 맷돌을 이 삼손에게 돌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머리털이 자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털이 자라면 다시 삼손의 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은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삼손 안에 새로운 자각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지만 삼손 안에 이 어떤 의식이 일어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나시린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런 변화들이 그 안에 일어난 겁니다. 혹은 그래서 우리는 머리털로 이야기하지만 삼손 안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뒤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규정도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마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행동이 나오는 거지. 행동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삼손의 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신 다곤을 자기의 신 그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진심을 다해서 더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그거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원수를 우리가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그 뭐라고 할까요? 잔치의 최종 절정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 삼손 여기서 불러다가 지금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요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쳐서 부르는 겁니다. 야 삼손 너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삼손 데려와라 막 소리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삼손을 불러내서 그렇게 불러내서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렸습니다. 제주를 부리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이죠. 아마 채찍으로도 때렸을 것 같고 너 한번 그런 연극 해봐라 그러고 뭐 너 한번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고 뭐 이렇게 놀리는 그런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삼손이 아무 힘이 없고 계속 맞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제주도 부리고 뭐 그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뭐 어떤 거 해보라고 하면 어떤 거 하고 그런 거 했겠죠.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자신의 힘을 믿었던 어떤 강한 자의 말로 어떤 비극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삼손이 이제 그 집에 이 집이 그냥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녀가 3,000명 가량이 모였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큰 집인 거죠. 블레셋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힘 같은 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큰 집이었는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미 라맛 레이에서 한번 부르짖었던 적이 있죠. 자기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근데 역시 이번에는 죽을 뻔해서가 아니라 죽으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의지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은 겁니다. 라마레이에서 목말라 죽을 때처럼.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의지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고백은 삼손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여. 삼손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삼손의 어머니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삼손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단번에 이 모든 원수를 갚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집 기둥을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에 껴안아서 의지하고 이렇게 밀어서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삼손도 그때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그 부분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집안 전체가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말로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사사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섬기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상신상 섬기듯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랜드, 그들의 삶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변질돼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계속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것만 가져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몰랐다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손은 두 눈이 멀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능력이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멀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 모든 능력을 잃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이 거룩함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부터 보면 두 눈이 멀고 나서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약한 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초대 교회가 전 유럽을 복음의 힘으로 덮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배운 자들도 아니었고 신분이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하고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식간에 그 유럽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약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눈먼 삼손처럼 사실은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안에서, 물론 눈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희망이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자랐다고 회복이 아니라 그 삼손이 나의 주 여호와여 라고 새로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회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여전히 눈이 뽑혀 있고 삼손처럼 여전히 온 몸이 쇠사슬에 감겨 있고, 그리고 삼손처럼 여전히 이제 마지막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주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회복이라는 거죠. 머리카락이 자란 게 회복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된 상태.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회복을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죠. 그런데 거룩함은 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쭉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강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가능으로 불러주셨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